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벌써 이제 레위기 25장까지 왔습니다. 제 계획으로는 이제 다음에 한 4-5번 정도 하면 레위기는 끝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절기까지 배웠죠. 중간에 좀 띄었어요. 중간에 이제 성막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전에 여러분 출애굽기 할 때 성막을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건 하지 않고 25장으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23장에는 절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절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나눴습니다. 봄절기는 뭐가 있냐면 유월절, 무교절이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이 같이 세트로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죠. 그 다음에 3월 달에 있는 칠칠절,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이 이제 봄에 해당하는 네 가지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을절기가 있죠. 7월 달에 싹 다 몰려 있습니다. 이 7월은 유대인들 종교력에는 그게 우리의 1월이에요. 거의. 그래서 새해를 봅니다. 그래서 7월 1일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쫙 불면서 새해가 시작됐다. 하나님이 또한 새로운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나팔절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7월 10일이 굉장히 중요한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라는 1년에 한 번 대청소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함을 받는 게 대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이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이란 말도 쓰고 수장절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광야에 살았던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초막을 지으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수장, 초막절과 수장절이 똑같은 말인데 수장이 뭐겠어요? 거둘수, 그 다음에 감출장을 써가지고 곡간안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게 하신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우리를 살게 하신다 이런 의미로 그 7가지의 절기를 이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시간적 리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너무 망각을 잘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간은 존재가 원래 잘 까먹어요. 뭘 제일 먼저 까먹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항상 먼저 까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찬양하라,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1년 안에 절기들이 7가지가 돌아가는데 오늘 볼 거는 이제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그래서 이 안식년과 희년이 굉장히 이제 구약에서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상이기도 하고요.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게 이 안식년과 희년 안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안식년을 제가 다루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희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은 뭐냐? 여러분 이제 안식일 아시죠? 우리가 이제 안식일이 어떤 리듬을 갖죠? 6일 동안 일하고 그 다음에 7일째 너희는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일 동안 그리고 하루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적인 주기 리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년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6년 동안 노동을 하는 거예요. 6년 동안 농사를 짓죠. 그래서 이 안식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지키는 절기는 아니지만 지키는 거룩한 해가 되는 거예요. 사막에선 지킬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선 지킬 수가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그런 거룩한 해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 밖에서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1년, 7년째는 쉬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년이 아니라 희년은 뭐냐라고 얘기하면 안식년을 7번 지냅니다. 그래서 7번의 안식년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럼 몇 년째예요? 77에서 49, 50년째가 희년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 중에 안식년이 희년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는 막 뭡니까 뭐 안식년에 나오지만 빚도 탕감해주고 그 다음에 노예들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땅도 쉬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안식년도 있지만 희년에는 나중에 보면 토지까지 반환해갖고 다 돌려줍니다. 다 그래갖고 완전 리셋하는 시스템이 이 안식년과 희년에 있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안에 보면 청사진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해주는 그런 이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식년을 한번 볼 텐데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랑 좀 왔다 갔다 좀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군데 이제 안식년이 나오는데, 일단은 이제 레위기 25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이제 안식년에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이렇게 안식년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가나안 땅을 얘기하겠죠.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뭐하게 하라? 안식하게 하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람이 안식하는 게 아니라 땅을 좀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3절 보세요. 6년 동안은 너희가 파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6년 동안 포도원을 가꾸는 거예요. 열매를 이제 가꾸는 거죠. 포도원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과실들을 너희가 6년 동안은 가꾸는데, 그래서 6년 동안 그 소출을 거둬서 먹겠죠. 근데 4절 보세요. 일곱째 해에는 이게 뭐냐면 7년째예요. 7년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열심히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해갖고 그 소출을 거두는데, 7년째는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원도 가꾸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네. 그래서 1년 동안은 휴경을 하는 거예요. 땅을 쉬게 해가지고 땅의 지력 있잖아요. 우리 농사 짓는 분은 아시겠지만 땅에 계속 농사를 하면 지력이 약화되잖아요. 그래서 1년을 아예 놀리라는 거죠. 아예 휴경을 시켜서 땅의 지력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 이제 휴경하는 동안에도 보면 스스로 자란 곡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과실들도 스스로 그냥 자란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절대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 주라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5절, 6절에 보시면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도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너의 남종과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한 거류자들과 심지어는 뭐예요?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그 소출을 먹게 내버려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을 완전히 쉬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소출을 나누어 먹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년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이 안식년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창세기가 생각이 납니다. 안식. 여러분, 안식이란 단어 어디 나와요? 창세기 나오죠?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시간의 주기입니다. 시간의 주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시간의 리듬을 따라갈 때 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6년 동안 열심히 땅을 통해서 소출을 먹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완전히 휴경을 한 다음에 그 땅이 쉬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안식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는 거냐면,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안식년입니다. 누가 안식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먹고 살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안식년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농사를 지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사막이 아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겁니다. 농사를 이제 짓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6년 동안 열심히 씨를 뿌리고 과일을 가꾸어서 소출을 내겠죠. 그것으로 풍족한 삶을 살 겁니다. 그리고 일곱째 해는 또한 말씀하신 대로 휴경하여서 안식년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 안식년을 지킬 때는 씨도 뿌리지 않고 과실을 가꾸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땅을 안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년을 지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제 준명이 주한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이 필요해요. 제가 사실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아이들을 놓고 먼저 설교합니다.
그래 얘네들은 설교를 한 3번 듣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토요일날 듣죠, 주일날 듣죠, 또 주일날 저녁에 가정 예배를 할 때 또 뭘 생각했냐, 그래서 또 물어보거든요. 한 3번을 똑같은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죠. 안 됐나요? 아니면 행복할까요? 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땅의 주인이다. 이거를 믿는 믿음. 그리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는 6년째에, 그러니까 6년째,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6일째 갑절을 주시잖아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6년째에 갑절에 소출을 주셔가지고 다음 해에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7년째는 묵은 것, 너희들이 쌓아놨던 것들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안식년을 지킬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도 그렇고 안식년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지신다. 이거 믿음 없으면 이거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이 안식년을 제대로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못 지켰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켰던 것처럼 안식년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렇게 막 살던 백성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년을 보니까 역사 속에서 지키지 못했던 적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어떤 이유로 그들은 못 지켰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안식년에 대해서 지키려고 그러면 1년 동안 아예 아무것도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걸 완전 놀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염려, 불안, 걱정이 드는 거예요. 내가 씨를 뿌리지 않고 이게 소출이 없으면 내년을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내가 그걸 잘 이것을 지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염려 불안 때문에 안식년을 잘 못 지킬 수 있어요. 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여러분이 씨를 뿌리면 분명히 이게 소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여러분이 곡간 안에 저장을 해가지고 이거를 내 재산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1년을 놀려야 돼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에는 야 이거 그냥 내가 씨 뿌리면 나가지고 내가 소출을 거두면 내가 좀 더 풍족하게 될 텐데 이거를 1년을 놀려? 그럼 이제 그 손해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는 이제 탐심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년을 잘 지켰던 데보다도 못 지켰던 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걸 알 수 있고 여러분 이 안식년을 못 지키는 이유는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10계명을 잘 보세요.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1계명이 깨지면 모든 계명은 다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 계명이 그래서 깨지는 거거든요. 안식년 계명도 똑같습니다. 1계명이 깨지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를 깨지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 우상 같은 거 이럴 수 있지만 여러 가지가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막 두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생겨지는 증상이 있어요. 그게 불안, 염려, 걱정, 탐심이에요. 이것 때문에 계속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이 아니고 다른 것들이 자꾸만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그들이 뭘 섬기고 있었어요? 성전에서도 일월 성신들을 막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가 우상을 섬기는 역사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그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떤 불순종을 끝내는 이제 징계를 하십니다. 어떻게 징계하시냐면 어떻게 징계하세요? 안 되겠다 싶으신지 참다 못해가지고 이방 제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들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맨 마지막 왕이 이제 김긴 시드기야 왕이죠. 눈이 이제 뽑혀가지고 굉장히 비참해 보면 이 왕이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보는 앞에서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죽는 다음에 그 다음에 누나를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거의 노예처럼 끌고 가버렸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 바벨론에서 70년을 이제 뭐 해요?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거는 이미
레위기 26장에 예견이 되어 있었던 하나님이 예언을 이미 하셨어요. 잠깐 찾아보세요. 26장 34절, 35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이거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내 형제가 26장 34절에 보시면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이게 뭐냐면 포로 생활할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그러니까 내버려졌다라는 거예요. 끌려갔으니까.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뭐를 누릴 것이다?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했어요. 왜? 안식을 안 지켰으니까.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될 것이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안식년을 지켰겠죠. 그러니까 6년 동안 열심히 하고 1년 동안은 쉬게 했으면, 이것도 이게 쉬게 하려면 믿음이 필요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나님을 참되게 못 섬기다 보니까 안식년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제적인 안식을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땅은 어떻게 됐어요? 내버려진 땅이 된 거예요. 내버려진 땅. 그래서 자동적으로 몇 년을, 70년을 안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레위기 26장은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기 한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끌려가요. 그리고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실질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70년을 포로 생활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딱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끌려간 다음에 70년의 그 연수를 딱 보면서 뭘 생각하게 됐을까요? 70년, 70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네, 이 7년이라는 숫자를 딱 생각하는 거야. 아, 우리가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우리가 참된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징계를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게 되시면 이 구약의 안식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제는 이 안식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는 다 어떻게 됐어요? 성취가 된 거예요. 문자적으로 더 이상 우리가 6년하고 7년째 이제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어떤 청사진을 보면서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안식년을 통해서 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이 자연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시며 또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신뢰했다라면 이 안식년을 지켰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신뢰한다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염려와 또 불안과 어떤 탐심으로부터도 우리는 해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걸 잘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의 흐름이 너무 세요. 보면 그렇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좀 광야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이 너무 세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 또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걸 실제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뭔가를 자꾸만 하려고 해요. 물론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맞는데, 열심히 일하는 게 맞는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걸,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 안에 염려, 불안, 걱정, 그 다음에 탐심, 이걸로 자꾸만 우리의 신앙이 까먹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가장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경계하라고 한 게 뭐냐면,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드시는 게 뭐예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그들이 거두지 않고 뭐 하지도 않아도 하나님이 그 작은 새 한 마리도 뭐 한다? 책임지시는 거 너희 안 보이느냐? 또 뭐를 또 비유하세요? 들에 핀 백화파를 봐라. 그가 아무 뭐 입지 않고 뭐 해도 뭐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도 더 아름답게 그 영광으로 입혀주시는 것을 보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작은 미물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는 얼마나 더 뭐 하겠는가? 책임져 주시겠는데.
이걸 여러분 삶 속에서 믿으면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염려와 두려움과 그런 탐심에서 자유롭게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이 땅에 뭘로 세우셨어요? 청지기로 세웠다는 걸 여러분이 확실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 땅을 잘 보존하고 지켜서 이 땅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 이 땅을 누구에게 물려줘야 돼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의무와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주한이, 주명이, 주선이, 주은이, 선율이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 하민이, 하봄이 또 한석이가 아니라 한석이라고 얘기를 말해서 지금 지호 너무 똑같아가지고 지호, 지민이에게 이렇게 물려줄 우리는 책임과 그런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자연을 잘 보호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창세기를 보시면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신 다음에 땅을 딱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잘 가꾸고 잘 다스리고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의 주인인데 우리를 청지기로 세워주신 다음에 그 땅을 잘 가꾸도록 우리에게 가드너, 어떻게 보면 정원사로 우리에게 그걸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 인간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타락한 다음에 보면 인간들이 자연을 잘 가꿉니까? 아니면 더 훼손을 시키고 망가뜨립니까? 보면 훼손하고 망가뜨려요. 왜냐하면 이게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거든요. 그 욕망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 더 편리한 것, 더 좋은 것, 더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더 편리한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산을 깎고 나무를 깎고 그러잖아요. 보면 우리 종이 같은 거 뭐 하려면 나무를 막 깎아야 되는데 밀림에 있는 나무들을 너무 막 깎아 놓으니까 지금 축구장의 몇 배의 크기들이 1년에 사막화가 된대요. 그 정도로 우리는 자연을 지금 훼손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산업적인 폐기물, 폐수 이런 것들을 땅에 놓거나 흘려보냄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땅과 바다를 오염되게 한다.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의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조심스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 놓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결과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욕망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자연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아닐까라는 그냥 저 개인적인 사견을 좀 말씀드리는데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 자연을 훼손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존 스투트 목사님의 어떤 책을 봤냐면 제자도라는 책을 봤어요. 제자도라는 책에 보시면 거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연 환경 보호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딱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도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누군가에게 복음 전해서 누군가를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내용도 있지만 뒤에 보니까 뭐 환경 문제, 자연 보호 문제 이런 문제를 굉장히 많이 거론했어요. 그분이 복음주의권에서 굉장히 손에 꼽히는 목회자셨거든요. 처음에는 저는 봤을 때 왜 이런 얘기를 이제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신학 혹은 신앙이 그냥 이런 신학이었어요. 영혼 구원, 복음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자. 그리고 어차피 이 땅은 불타 없어질 세상이고 우리는 갈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학적인 서적을 보면 볼수록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다 만드셨어요? 지구 위에다가. 에덴 동산이 여러분 지구 위에 여러분 만드신 걸 우리가 알잖아요. 지구를 여러분 보시면요. 며칠 동안 6일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을 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구라고 하는 곳에 에덴 동산이 어딘가 있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회복할 새하늘과 새 땅도 어디에 임할까요? 지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자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신자들은 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이 자연을 보호하고 가꾸고 그래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켜 주실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잘 간수하고 보존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은요 이런 걸 좀 더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거예요.
저도 이런 거를 별로 신경을 안 썼다가 이런 문제를 계속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주명이가 뭐 큰 일은 우리가 못하지 않을까요? 작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할 수 있어? 물어봤더니 자연 보호하기 위해서 뭐 어제 뭐라 그랬죠? 뭐 전기를 아끼고 뭐 있죠? 그 다음에 일회용 컵 같은 걸 안 쓰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작은 것부터 우리가 좀 하나하나 실천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전기 같은 것도 우리가 잘 끄고 물도 좀 아끼고 그렇죠? 근데 일회용 같은 거 우리가 좀 덜 쓰고 안 쓰거나 덜 쓰거나 요즘에 여러분 신자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 은총 가운데 사람들이 자연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텀블러 같은 거를 가져가 가지고 이 카페 같은 데서도 이렇게 그 일회용 웬만하면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또 신자 안에서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거에 여러분 신경 쓰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또 우리가 보시면 안식년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신명기에 넘어가 보시면 안식년에는 땅을 휴경할 뿐만 아니라 형제의 빛을 면제해주는 해였습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15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서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러니까 꾸어준 사람이죠.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생활을 하겠죠.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을 할 텐데 그 사람들 전체가 다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은 아닐 거예요. 누군가는 점점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난해진단 말이에요. 가난해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해지면 어떻게 돼요? 빚을 내야 돼요. 누군가에게 돈을 꿔야 되겠죠. 근데 가세가 한번 기울게 되어지면 이거는 잘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빚을 내고요. 빚을 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를 혹은 자녀들을 누군가에게 품꾼으로 누군가의 종으로 팔려 나가게 하면서 그 이제 가난을 면케 되어지는 문제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있게 되냐면 부가 불균형해지는 거예요. 예. 누군가는 점점 잘 살고 누군가는 점점 못 살게 되는 빈익빈 부익부 부의 불균형이 일어나다 보면 사회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요? 부의 불균형이 일어나면 사회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 점점 잘 살고 어떤 사람 못 살게 되면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으신 게 뭐냐면 제도적으로 막은 게 뭐냐면 바로 이 안식년 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6년 동안은 그렇게 살다가 7년째에 모든 빚을 탕감하게 합니다. 모든 빚을 면제를 시켜줌을 통해서 그 개인, 빚을 진 개인에게는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부의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과 분열을 불식을 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이 안식년의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년의 율법을 통해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보세요. 그래서 그 7년째의 빚을 면제를 선포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년을 그들이 믿음으로 잘 순종했을 때 어떤 복들이 있을까요? 그게 바로 4절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네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뭐가 없어요? 가난한 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매 7년째마다 빚을 탕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빚 져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빚을 많이 져본 사람은 늘 물려갖고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삶이 계속 압박이 있어요. 빚 때문에 가난의 고통이 그 가난의 굴레가 그 사람을 날마다 목줄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7년째마다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켜주는 거.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또한 이 사회에서는 이런 이 부의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들을 없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믿음을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뭐가 없냐면 가난한 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의 안식년은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초기화, 되돌리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들을 하나님은 두셔서 이런 것들을 골고루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년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는 점점 부의 불균형이 점점 심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면, 느헤미야서에 이제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이제 이제 바벨론에서 끌려갔다가 돌아와요. 돌아오는데도 잘 또 안 지켜졌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이제 세 번째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인데, 돌아와서 딱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귀족들은 또 되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뭐 가난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가난의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저당을 잡힙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분배받은 땅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저당 잡히고 집들을 저당 잡혀가지고 그 돈을 면제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1년, 2년을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귀족들 있잖아요. 그 당시 귀족 계층들이 같은 동족에게 이자 놀이를 막 하는 거예요. 높은 이자를 막 받아가지고 그 가난에 헐떡거리고 있는 사람들의 것들을 더 착취해갖고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부의 불균형이 너무 심화되는 것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같은 동족들끼리 이렇게 이자 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더욱더 부가 불균형을 이루냐, 이거를 막 탄식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난한 자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속 보면 이제 귀족은 귀족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있었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언제 여러분 성취가 됩니다. 언제 성취가 될까요? 언제 성취가 될까요? 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뭘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 다음에 이 땅에 뭐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네, 초대교회가 태어나잖아요. 초대교회가 보면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는데 그 교회가 모습이 어땠어요? 있는 것들을 팔아서 나누어서 유무상통하면서 가난한 자들 돕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4장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거기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신약 성경인데요. 4장 32절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19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3페이지 신약 성경 32절에 보세요.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실현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안 되죠.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켜요. 근데 나중에 신약 시대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다음에 성령 받은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 안식년의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떤 제도적인 문제로 이것을 풀어나간 것이 아니라 그냥 기쁨으로 자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것을 팔아가지고 이 교회 안에 그 지체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여기 안에 어떤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는 자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는 그 말씀, 이 신명기의 말씀이 이 사도행전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는 양식년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문제적으로는 지키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기독교 정신이 어떤 정신인지는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년에 빚진 자들의 빚을 면제해 줌으로써 사회적으로 가난을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이 나눔과 구제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을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거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을 여러분 해결하셔야 돼요. 상대적인 가난은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면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아요. 그렇죠? 항상 이건 비교를 하면 누구는 우리가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이건희 옆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쭈그러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잘 살아도 이건희 옆에 가면 쭈그러지는 거예요. 이건희도 뭡니까 저기 외국 기업 같은데 또 비교해보면 또 쭈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상대적인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상대적인 가난을 없애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어떤 가난이에요? 절대적 가난이에요. 이 절대적 가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이 생존에 관련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기초적인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만약에 물대동산 교회 안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지체라고 얘기하는데 누군가는 지금 하루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가지고 헐떡거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내버려 둔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럴 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서서 구제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난을 해결해 주는 문제들을 교회가 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요 한 가족 공동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무작정 모든 사람을 다 돕는 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돕지 못하면 이걸 돕는 사람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도움이 안 될 때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보면 이 돕는 것도 여러분 이거 어떤 절차와 체계를 가지고 도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나이가 20대예요. 생판하게 젊어요. 일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근데 집에서 그냥 놀고 먹으면서 게으르고 있어요. 근데 걔는 맨날 부족하다 그래요. 그럼 교회가 그런 지체를 도와야 될까 안 도와야 될까요? 그럴 때는 돕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야 되면 권면해야 되죠. 성경을 봐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돼 있지 않냐. 열심히 가서 일해야지. 지금 네가 나이가 몇인데 그걸 놀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교회가 올 때는 도울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이제 사업을 막 해요. 근데 너무 과욕 때문에 자기의 과욕 때문에 막 그냥 융자 대출 막 받아가지고 사업을 막 벌려놓다가 빚을 확 졌어요. 그럼 가세가 막 기울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교회가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도울 때 적절한 어떤 체계를 가지고 뭐가 있어야 돼요? 돕는 이런 선별적인 어떤 기준인데 그게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이게 약간 우리에게 좀 주는 인사이트들이 분명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5장 9절 10절에 보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디모데전서 5장은 어떤 얘기냐면 과부 중에서도 참과부가 있어요. 참과부가 뭐냐면 진짜 과부다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2000년 전에 과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경제적인 엄청난 약자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과부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참과부의 명단에 올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그 사람들의 어떤 생계를 지원해 주면서 돕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구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하면서 돕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들 과부의 기준들을 보세요. 어떠했어요? 60세 이상. 이걸 지금으로 우리에게 다 적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근데 과부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신앙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교회에서는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사역을 하게 하면서 하지만 그들의 생계를 도와주면서 구제하는 거죠. 그냥 구제를 받는 사람도 그냥 놀고 먹어서 구제를 받는 게 아니라 교회 사역들을 하면서 구제를 받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떳떳하게 돈을 받으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우리가 돕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또 보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빚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빚을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네. 교회 지체 안에서는 절대로 빌려주거나 이게 꿔서도 안 돼요.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질 수 있는 빚은 사랑의 빚이에요. 이거 외에는 여러분 금전 거래를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꾸거나 뭐 빌려주거나 이거를 안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어요. 너무 위급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돈이 필요할 경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차라리 어느 정도의 금액을 주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야 이거 좀 빌려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여러분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럴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가 빌려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나중에 돈을 못 갚을 경우도 생겨요. 여러분 돈을 못 갚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지체 안에 관계 안에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바로 깨지는 거예요. 예. 사람이면요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놓고도 갚지 못할 경우가 생기면 그러면 빌려준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완전 제로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그랬구나. 그리고 빚을 진 사람도 꾼 사람도 어떻게 돼요? 얼굴을 못 들어요. 계속 주눅 들고 살고,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과 그 사람은 벽 하나를 가지고 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지체로서 가족으로서 한 몸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그럴 때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주는 게 낫지 절대로 빌리거나 꾸지 말아야 돼요. 물론 이럴 경우 있어요. 갑자기 급한 경우 뭐 지금 전도 회비를 내야 돼요. 근데 지금 내가 돈을 안 갖고 왔어. 5,000원, 만원 그 정도는 뭐 그냥 다음 주에 갚겠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되는데, 막 목돈 같은 것들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빌리거나 하는 것은 관계를 깨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요. 안식년에는 이제 그 탕감을 해줬을 뿐만 아니라 또 뭘 해주냐면 이제 12절을 이제 신명기 15장 12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시작. 내 동족, 여러분 못 찾고 있군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와 히브리 여자가 너에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신명기 15장 12절.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 주는 것도 있었지만 7년째 뭐가 있었어요? 종을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해지면 빚을 지기도 하지만 또 뭐가 돼요? 자기를 팔아버려요. 자기를 노예로, 종으로 판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서로 노예로 팔진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어떤 이스라엘 백성 같은 이제 동족이잖아요. 같은 히브리 동족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품꾼으로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노예가 되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돈으로 갚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노동력을 갖다가 빚을 갚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6년 동안 쭉 하는 거죠. 6년 동안 해가지고 그 빚을 갚다가 나중에 7년째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사람을 그 품꾼으로부터, 즉 종으로부터 아예 해방시켜주고 놓아줘서 그 사람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이제 해가 바로 안식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년 그러면 해방, 자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 14 같이 시작.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 포도주출해서 그에게 후에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놓아줄 때는 그동안 섬겼던 것들에 대해서 후하게 또 베풀면서 주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회는요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구약의 교회란 말이에요. 신약의 교회 같이 구약의 교회 같은 지체들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안에서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안식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종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은 사람 위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 밑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뒤에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다 누구의 종이다? 나의 종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래 꿈꾸셨던 사회는 어떤 사회냐? 모든 사람이 다 어떤 사회예요? 평등한 세상. 이거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꿈꾸셨던 세상인데 이런 세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꾸셨던 세상은 어디에서 우리가 또한 성취가 되냐면 교회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선 하나이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별로 감흥이 없어요. 왜냐하면 종도 없고 자유자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썼던 이때는 몇 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여러분 문화가 어땠을까요? 로마의 문화가 어땠을까요? 종과 귀족이 있는 거예요. 노예가 있고 귀족이 있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계급 사회일 뿐만 아니라 남자는 굉장히 귀하게 되고 여자는 그렇게 귀하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로마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사회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남자 여자가 거의 평등하게 살지만 그냥 약 100년 전만 해도 여자의 인권이 이렇게 높아지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예. 우린 지금 이게 평등한 시대에 살지만 100년 전만 해도 여자가 그렇게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2000년 전에 어땠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과히 혁명적이었다. 과히 혁명적. 실제적으로 근데 그런 2000년대 그런 문화에서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어떤 일들이 있어났냐면 로마 시대 교회에 왕족이 있고 그 다음에 노예들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한 형제 자매가 되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한 신앙 생활 안에서. 이게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러니까 우리 구한말에 보면 우리나라가 어떤 문화죠? 유교 사회잖아요. 유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반이 있고 천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이 양반 중에서도 복음을 믿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놈들하고 같이 양반이 같이 형제자매 안에서 호영호제하면서 같이 지냈던 것들이 이 구한말의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모두가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사를 읽어보시면 이 양반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아주 과히 혁명적이죠. 어떻게 우리가 누구는 천하게 태어났고 누구는 귀하게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창세기를 읽은 거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누구는 천하게 태어나고 누구는 그렇게 귀하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생활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인 것이죠. 근데 교회가 여러분 세속화되어질 때, 세상을 닮아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네. 그래서 문제가 나온 게 차별 문제예요. 차별.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보면 교회가 세속화되어질 때 일어나는 게 차별. 세상에 있는 기준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냥 계속 흘러왔죠. 지금까지 세상은요 계급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사실 없었어요. 계속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의 등급,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나누고 사람의 등급을 매기는 게 세상의 모습이었죠. 지금은 어떤 걸로 사람들의 등급을 매기죠? 학벌. 어떤 학교 나왔어? 그렇죠? 너 어떤 직장 다녀? 또 너 얼만큼 재산을 갖고 있어? 이거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계속 평가를 하고 A, B, C, D, 갑, 을, 병정 이거를 계속 나누는 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런 기준이 통하는 곳이에요? 안 통하는 곳이에요? 안 통하는 게 교회 공동체야.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세속화가 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세상의 기준이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그것이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이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A인가 B인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 학벌이 어떤가? 저 사람은 어떤 직장을 다니는가? 그리고 저 사람은 뭐예요? 얼만큼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가지고 계속 평가를 하고 등급을 매기면서 사람들을 그런 기준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라고 보는 것이고 건강한 공동체이면일수록 어떻게 되느냐면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관점과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는 을의 관계고 을병정이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어떤 대접을 받아야 돼요? 같은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으면서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경건한 공동체요, 거룩한 공동체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추구하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는
늘 부족해요. 가난하지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누군가는 빚을 짓고 평생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늘 을병정의 위치에 있으면서 평생을 어떻게 보면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그런 돌봄을 받으면서 살아가겠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소망이 될 건 언제일까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어떤 나라냐? 바로 모든 것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풍족한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 빚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 또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사람 위에 사람이 사람 밑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인 거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